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니라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우유잔을 들고 아빠를 부르며 다가갑니다. 아빠, 아빠. 그러자 아빠는 아이의 행동만 본 채 아이에게 말합니다. 뭐 더 달라고? 아직 우유가 많잖아. 다 마시면 줄게. 아이가 또 우유잔 들고 엄마를 부르며 다가갑니다. 엄마, 엄마. 그러자 엄마 또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컵 바꿔달라고? 까탈스럽긴 그냥 마셔. 마지막으로 아이가 오빠에게 다가갑니다. 오빠. 우유잔을 들고 오는 여동생을 본 오빠는 자신의 컵을 들고 여동생의 우유잔에 부딪히며 얘기합니다. 짠, 건배. 우유잔을 부딪히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아빠도 엄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몰랐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경청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경청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겉으로는 듣는 척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사람과 사람만의 소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누었죠. 하지만
오는 본문 말씀을 놓고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근거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반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질문하죠. 왜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자신의 사명도 잊고 지낸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독이죠. 때로는 강하게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모세를 다독이고 설득한 끝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4장 19절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지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의 표징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바로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5장 2절 말씀이죠.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대체 내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위협합니다. 5장 3절 하반절 말씀에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애굽 왕 바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인 내가 보잘것없는 노예 백성의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 것이라는 협박에 또한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노동 또한 더욱 가혹하게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뭐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게 되었잖아.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출애굽의 실패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5장 1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던 접근 방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말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엇이 다른지 찾으셨습니까? 5장 1절과 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의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모세는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잘못된 대표단을 데려갔습니다. 분명 3장 18절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5장 1절에 보니까 누굴 데려갔습니까? 아론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지만 분명 이유가 있어서 장로들을 데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어떤 이유에선지 장로들이 아닌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3장 18절에 분명히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하지만 모세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모세야, 너가 바로와 협상을 할 때 바로에게 무리 없는 요청으로 말을 떼길 원했던 거죠. 내 백성 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 바로가 과연 줄까요? 그렇지 않을 걸 아셨다는 거죠. 무리 없는 요청으로 말을 떼길 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3장 18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간 떠나 있게 해달라는 무리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5장 3절에도 모세가 뒤늦게 말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무리한 요청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5장 3절에서 뭐 했습니까? 전염병과 학살로 바로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덧붙여서 위협을 가했던 거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게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접근할 때 협조적이길 원했습니다. 정중하게 무리 없이 제한적으로 요청하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모세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세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제대로 경청하지 않아서 이를 걸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청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빠듯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쉴 새 없이 업무와 일상에 내몰립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되실 것입니다. 일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스케줄은 나름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대화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겨를조차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말을 꺼내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눈은 듣고 쳐다보긴 하는데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이미 내 마음의 상자에는 내 문제만으로도 너무나 가득한데 네 얘기 나 잘 안 들려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정작 눈앞의 대화 상대와 교감하기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문제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큰일이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하나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나의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죠. 넘어갑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원활한 소통을 방해한 셈입니다. 어느 부대에서 소대장이 신병에게 국기 개양대의 높이를 재라고 했습니다. 그 아시죠? 이렇게 길쭉해서 국기가 달려있는 그 개양대의 높이를 재라고 했습니다. 신병이 자신 있게 줄자를 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국기 개양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줄자를 가지고 낑낑대고 그걸 잡고 위로 올라가서 재려고 하는 거죠. 그때 지나가던 병장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야, 위험하게 거기는 왜 올라가는 거야? 이등병은 땅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대장님이 개양대 높이를 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장이 한심하듯 얘기합니다. 야, 위험하게 왜 올라가? 개양대 밑에 너트를 풀어서 개양대를 내려가지고 눕혀놓고 길을 재면 될 거 아니야. 그러자 그 신병이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장님, 소대장님이 원하는 것은 높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에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부? 답정너. 맞아요.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론을 남들이 똑같이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답정너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태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족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지 못한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경청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신 줄 믿습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말에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이 일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라는 질문합니다. 한탄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던진 질문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은 모세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의 깊게 듣지 않은 모세의 잘못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경청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큰 실망과 원망 섞인 그 말에 하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를 다독이며 응답하셨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님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는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간구에 경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깊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뿐이겠습니까? 성경 곳곳에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깝게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경청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셨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경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경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경청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청하심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청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청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청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그 말에 경청하시고 모세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야 너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강한 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실 때 강한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를 강한 손으로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죠. 은혜입니다. 바로에게 거절당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큰 위로였습니다. 바로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낙심한 모세의 말에 경청하시며 큰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경청에 기반한 대화는 그 자체로 치유의 경험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아픔과 상처, 좌절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그냥 그저 끝까지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은 위로를 얻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건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죠.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난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지만 모세는 아직 몰랐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거구나. 내 얘기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경청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경청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경청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큰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용기는 모세가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경청,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심으로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있는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목소리에 경청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두서없이 말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사인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몸으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경청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경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근육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근육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경청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신 줄 믿습니다. 큰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경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혹시나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경청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일하는 중에서도 만나길 소망합니다.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니 경청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말미암아 위로를 얻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용기를 얻길, 새로운 용기를 얻길 원하오니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셨듯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안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서북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경청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애쓰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많은 일이 함께 나와서 우리 공서북 공동체 안에 우리의 공서북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아버지 목숨을 잃고 슬퍼함일 때 하나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전쟁이 아닌 평화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깨어있을 말며 나갈 수 있도록 한 역사를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강가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이 마지막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로 다짐하는 우리 공소복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